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믿음의 본이 되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입니다. 다 함께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믿음의 본이 되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 현대교회. 자, 표 말씀 26절 뒷부분부터 27절까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거, 이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성경의 구약성경, 신약성경, 성경에 있는 스토리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성전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 또 유대인으로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나, 또 초기 기독교회, 고린도 교회든 갈라디아 교회든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지점은 신앙생활, 교회 생활은 잘하고 또 종교인으로서의 삶은 잘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실패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올해 우리 교회 표를 저렇게 정하면서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앙생활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저든 여러분이든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한 마음으로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당연히 예배 생활 잘하는 거, 또 기도나 모든 이 신앙과 관련된 행위들, 이런 행위들이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헌금 생활 열심히 잘 하고 계시고, 또 교회는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을 건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교회에서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는 저도 불편하고 듣는 여러분들도 매우 불편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목사는 헌금을 강요하는 것 같고, 또 듣는 성도들은 강요당하는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오늘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하시는 대표 기도자께서도 오늘 이제 주제가 뭔지를 보셨기 때문에 행여라도 말씀 중에 부딪힘이 시험 쪽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도를 해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헌금을 하는데 이 헌금의 정신이 뭔지는 알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로서 제가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는 저도 불편하고 듣는 여러분들도 불편하고 다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한 거는 피해가는 것이 옳죠. 그러나 불편한 것을 다 피해가다 보면 편안한 곳으로만 가는 겁니다. 거기에는 내가 편안하고 내가 좋고 내가 즐겁고 이거는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는 이 방향은 사라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의사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사람이 와서 진단을 했더니 암인 거예요. 근데 이 암이라는 것을 환자는 듣고 싶지 않고 의사는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보니까 좀 많이 아프십니다. 많이 아프신데 하여튼 열심히 치료합시다.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면 환자는 자기가 무슨 병인지 모르는 거고,
또 말하는 의사는 자기 의사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거죠. 그 분명히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도 분명히 알고 그 병을 치료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저는 이제 성경을 계속 읽다가 믿음의 본이 되는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헌금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이 부분은 분명히 좀 이야기 나누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여러분들이 이제 주보를 보시면 주보 맨 앞에 이번 주 독서할 이제 성경 본문들이 나오잖아요. 지금 레위기를 계속 읽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주부터 해서 레위기를 읽고 있는데, 레위기를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게, 야, 우리 하나님이 왜 이렇게 헌금 강조를 많이 하시지? 그 레위기 속에는요, 이 헌금에 관한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뭐 11조에 관한 이야기, 첫 열매에 관한 이야기, 또 레위기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전체적인 부분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보일 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별히 신명기서를 보면 핵심적으로 신명기 16장 16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나오지는 말아라.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헌금을 반드시 가지고 나와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당에 나오실 때마다 헌금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데, 밖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헌금을 하는 거, 그런데 이 헌금을 할 때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후서 9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8장과 9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고 로마서에 나와 있는 로마서 15장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의 헌금에 관한 이야기, 이것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려고 해요. 사도 바울은 헌금을 이야기할 때 그냥 연보라고만 이야기하지 않고 굉장히 다른 표현들을 써요. 우리 성경에는 연보 또는 헌금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그리스 원어의 성경에는 전혀 다른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세 개의 단어 속에 담겨 있는 헌금의 정신이 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하세요. 코이노니아. 헌금은 뭐냐? 사도 바울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헌금은 정을 나누는 것이다, 사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서 15장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헌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5장에 나와 있는 이 로마서의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헌금, 그 헌금에 대한 배경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11장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자 헌금을 좀 해서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5장 25절 26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기 때문이다. 자,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다고 그랬어요. 연보가 헌금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헌금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다 연보라고 그랬어요. 연보를 한 겁니다. 이 연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자 뜻을 그대로 풀어내놓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얼마를 내놓아서 누구를 돕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연보입니다. 연보라는 것은 내 것을 가지고 누구를 돕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연보라는 말이 원어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하면 코이노니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서로 사귄다 하는 뜻도 있지만 정을 나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구와 나눈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뭐 하는 거냐 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누군가와. 여러분들이 헌금을 할 때 이 헌금이 아무개에 쓰여졌으면 좋겠다, 뭐 또 누구에게 쓰여졌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지정을 하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은 교회를 통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 누군가는 교회일 수도 있고 선교사님일 수도 있고 어떤 단체나 기관이나 어려운 그런 이웃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하고 있는 교회 학교의 어떤 기관의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그 뭐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거기에 쓰여지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헌금은 그냥 헌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정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할 때 내가 이 헌금을 통해서 누군가와 내 마음을 나누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누구가 생각이 나가지고요. 후배 목사인데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어떻게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 있나 궁금해서 전화했지.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무슨 일 있어요? 그래요. 근데 무슨 일 있다고 그러는데 안 물어볼 수는 또 없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보일러가 터졌대요. 주택에. 작은 교회거든요. 이걸 듣고는 또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 얼마 드느냐고 그러면 다 책임져야 될 것 같아서 그러진 못하고 그래 그냥 계좌번호 하나만 좀 보내라. 헌금 좀 할게 내가. 그래가지고 그래도 적지 않은 비용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나중에 다시 이제 확인을 하고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힘들었는데 큰 위로가 됐다고 그랬어요. 왜요? 마음을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나누는 걸 넘어서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랬더니 큰 위로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하니 나도 위로가 됐다. 사실 나눈 돈은 100만 원 정도 되는 비용밖에 안 되지만 그것 가지고 다 수리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이 그에게 위로가 되고 그래도 어려운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힘이 됐다고 하니까 얼마나 고마워. 이게 코이노니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누군가의 이렇게 삶을 나눌 때 출발은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게 마음 씀씀이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이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어떻게 붙잡혀지느냐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근데 마음 씀씀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행동으로 옮겨지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네가 만약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동하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냐?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냐? 행동은 안 하는데.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하세요, 배부르세요,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게 축복이 되겠냐? 먹여야지. 그러니까 이 마음을 쓰는 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행동까지 옮기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 행동으로 옮기는 태도, 정을 나누는 태도, 마음을 나누는 행위, 이게 헌금이라는 거예요. 마케도니아 교회는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마음을 나눠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어요. 예루살렘 교회와 사귄 거예요. 코이노니아 한 겁니다. 여러분의 헌금이 그와 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헌금이 뭐냐? 따라서 하세요.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섬김다라는 말이에요. 섬김의 실천이에요. 구체적으로 섬기는 것을 실천하는 일이에요. 이게 디아코니아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2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어려워도 최선을 다해서 연보를 하였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연보를 하였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이런 얘기를 해요. 거액의 연보를 한 거예요. 마케도니아 교회가 거액의 연보를 한 거예요. 이 마케도니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여러분 아시는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 또 빌립보에서 조금 내려가면 데살로니가 있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 또 그 주변에 있었던 여러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거든요. 베레아 교회라든가 뭐 등등 이 그리스 북쪽에 있는 지역의 교회들이에요. 근데 그 교회들이 헌금을 한 거예요, 연보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연보를 하면서 그리스어 성경에 원래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성경, 그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 하면 디아코니아라고 기록을 했어요. 디아코니아는 뭐냐 하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돕는 행동을 하는 것을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자선을 하잖아요. 성탄절 때 되면 자선 낭비도 나오죠. 자선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꺼내서 주는 거예요. 자선 낭비에 돈 넣어보셨죠? 지나가다가 호주머니에서 돈 꺼내서 이렇게 넣는 거예요. 했다 이렇게. 이게 자선이에요. 근데 디아코니아는 좀 달라요. 디아코니아는 그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이 표현 그대로 하면 무릎을 꿇고 받는 사람은 서 있어요. 지금 받는 사람은 서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주는 사람이 오히려 무릎을 꿇고 주는 거예요. 이게 디아코니아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셨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고 밑에 내려서서 무릎을 꿇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똑같은 행동이에요. 이게 디아코니아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사람을 알고 너무 큰 감동을 받았는데, 리처드 위트컴이라는 장군입니다. 6.25 전쟁 때 우리나라의 군수기지 사령관으로 와가지고 부산 지역에서 큰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굉장히 좋은 신앙인입니다. 근데 6.25 전쟁 때 이분이 이제 유엔군 군수기지 사령관으로 부산 지역에서 군수 창고를 관리하고 다 이렇게 했는데 1953년에 엄청난 불이 난 겁니다. 부산역 대화재. 그래서 부산이 완전히 불바다가 됐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딱 되자마자 리처드 위트컴이 뭘 하느냐 하면 군수 창고에 있는 물자들, 이 군인 물자거든요. 이거 다 꺼내가지고 막 먹으라고 주고, 텐트 꺼내가지고 임시 천막 쳐가지고 거기서 사람들 살게 하고, 이렇게 되는 바람에 큰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군인 물건을 자기 마음대로 쓴 거거든요. 그 바람에 본국으로 불려 들어가가지고 미국의 의회 청문회 서고 이렇게 막 하고 군사재판까지 받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가지고 당당하게 말한 겁니다. 전쟁을 한다는 것은 그냥 총을 쏴서 적군만 죽이는 게 아니다. 전쟁을 당하면서 피해를 입고 있는 그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 이것도 전쟁의 큰 중요한 몫이다. 이렇게 하면서 의회를 감동시키고, 이렇게 감동한 사람들이 의회가 오히려 막 돕는 일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막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산을 새롭게 만듭니다. 아기를 낳을 사람들이 있는데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병원이 부족하니까 조산원을 만들어줍니다. 메리노일 병원이라는 병원에 병상이 부족하니까 병상을 만들어줍니다. 부산대학교가 6.25 직후에 그쪽에서 이제 건물을 짓고 하면서 학생들을 받아야 되는데 여건이 안 되니까 이승만 대통령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에게 부지 확보해달라, 50만 평 확보합니다. 그리고 건물 짓는 일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전 장병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1달러씩만 헌금해달라고. 1달러씩만 헌금해달라고. 지금 돈으로 하면은 뭐 한 3, 4만 원 정도 되는 돈인가 봐요. 5만 원이라 합시다. 1인당 5만 원씩만 헌금해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25만 불을 모아서 그거 가지고서 건물 짓도록 해줍니다. 교회, 무너진 교회들을 막 세워줍니다. 신앙인이거든요. 이런 일을 합니다. 자기를 하나도 내세우지 않습니다. 무릎 꿇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하면서 나는 이만큼 헌금했다, 내가 올해 헌금을 얼만큼 했다,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하등의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난해서 헌금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돈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드린 돈은 교회가 쓰고요, 이웃에게 나눠주고요, 아이들 교육에 쓰고요,
여러분 밥 먹는데도 쓰고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정신이 있어요. 그 정신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디아코니아, 누군가를 돕고 구체적으로 돕고 사랑하는 행위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헌금한다. 이런 헌금의 정신을 간직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 하는 위로도 큰 위로가 되죠. 말 잘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삽니다. 말 한마디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디아코니아,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헌금 속에는 바로 그러한 섬김이 담겨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카리스. 해보세요. 카리스. 카리스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입니다. 헌금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은혜를 크게 받았으니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누군가에게 은혜로 베푼다. 이게 헌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여기서 이 은혜와라는 말이 카리스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와 이것이 헌금이에요. 헌금이에요. 그런데 다른 성경은 이 단어를 뭐로, 카리스를 뭐로 번역을 했냐면 특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헌금은 특권입니다. 어떤 특권이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헌금 안 합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헌금 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 헌금 안 합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뭐냐면 은혜 받은 자의 특권이에요. 어떤 특권? 은혜를 나누는 특권. 이게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 속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야 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헌금을 할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 헌금, 이 은혜를 통해서, 헌금이 아니에요, 은혜예요. 돈이 아니에요, 은혜예요. 이 은혜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또한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닿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헌금인 거예요.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헌금 생활을 잘 하기를 바랍니다. 헌금 생활을 잘 하는 것이 결국은 코이노니아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사귐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정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디아코니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요? 고린도후서 8장 2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이 그냥 기쁨이 아니고 뭐라고 그러냐면 넘치는 기쁨으로 헌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할 때 이걸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아니에요. 넘치는 기쁨으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8장 3절 맨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형편에 맞게 하라는 거예요. 형편에 맞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형편이 있잖아요. 형편에 맞게. 없는 사람은 없는 만큼 하고 두렵돈 드리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드리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되 중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온 마음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8장 3절 뒷부분에 그것을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해야 한다. 고린도서 16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입에 따라 그렇게 헌금을 하는데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미리 준비해서 헌금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헌금 생활이 아름답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엄마가 아이가 교회 가는데 500원짜리 동전 2개 지어줬대요. 동전 2개 지어주고 가서 하나는 헌금하고 하나는 깎아 사 먹어라. 이렇게 해서 이제 헌금 500원, 또 500원은 과자 사 먹을 돈 들고 가다가 넘어졌대잖아요. 탁 넘어졌는데 돈 하나가 또르르 굴러가지고 하수구로 쏙 빠져버렸네. 그랬더니 애가 그랬다잖아요. 하나님의 헌금이 빠져버렸어. 이렇게 했다잖아요. 자기 사 먹을 돈은 지금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가 이런 태도는 아닌가.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실업가 한 분은 그런 얘기예요. 정말 감동적인데요. 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이렇게 자기는 큰 돈을 벌면
하나님의 거래요. 작은 돈은 내 거래요.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어요. 그래요. 이게 마음이죠, 마음.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 앞에 뭐 하나님이 그거 다 갖다 쓰십니까? 우리가 다 쓰는 거지. 그런데 그게 마음이거든요. 결국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드릴 때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너희는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9장 10절에 뒷부분에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열매를 가득하게 하실 것이다. 올 한 해 여러분 11조 헌금 잘 하십시오. 정직하게 건강하게 11조 헌금을 하십시오. 여러분 시시때때로 주어진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예물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헌금을 어떤 제목으로 드리든 간에 그 헌금 속에는 뭐가 담겨요? 그것이 바로 내가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헌금이다. 내가 누군가를 구체적으로 돕는, 무릎 꿇고 섬기는 거룩한 디아코니아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크니까 이 은혜를 나눠야지. 이 마음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따라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물질에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라면 그 헌금의 정신을 바로 알고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껏 드림으로 주의 축복을 누리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에 시험 들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